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심한 세대를 향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대와 사람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무관심한 시대라는 표현입니다. 무관심, 마음과 애정이 없는 것인데요. 학자들은 이 시대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무관심으로 사는 것이 좀 더 냉정하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강요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무관심이 있겠죠. 정치에 대한 무관심, 세상의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무관심, 지구의 오염과 환경 문제에 대한 무관심, 인권에 대한 무관심, 서로를 향한 무관심. 그리고 그렇게 무관심으로 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관심을 가진들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망이나 또 비관적인 태도가 그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내 자신의 문제나 상황이 너무 바빠서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도 그 이유 중에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떤 문제들이 당장은 나에게 어떤 피부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러한 무관심의 결과는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메마르게 되고 소망과 희망을 상실하게 되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바르게 준비하지도 못하고 소중하게 벌어지는 일들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무관심, 오늘 설교의 제목처로 본다면 무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책망하신 세대의 아픈 특징이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11장과 12장에서 중요하게 다른 하나의 주제는 이 땅에 왕이 오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도 그 예수님도 주님도 다 거절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이 11장과 12장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무관심과 거절은 오늘 본문인 16절과 17절에서 너무 잘 나타나는데요. 주님은 이 세대는 친구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주님의 이 비유는 당시의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했는데, 결혼식 놀이를 시작하는 아이는 즐겁게 피리를 불면서 시작했고, 장례식 놀이를 시작할 때는 슬프게 우는 것으로 친구들을 그 놀이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 피리 소리와 울음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그 놀이에, 그 초대에 참여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 세대의 모습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프게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그런 무심한 모습이며, 그것이 피리 소리든 울음소리든 모두 다 거절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파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19절 연결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가 귀신 들렸다고 했고, 반면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자 예수님은 먹기만을 좋아하는 죄인들과 친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거절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이유로, 저럴 때는 저런 이유로 결국은 무심하고 다 거절하는, 이래서 거절하고 저래서 거절하는 세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관심과 다르고 내 인생의 왕은 내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은 피리를 불면서 비유의 내용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참여하기 원했던 그 놀이, 그 소중한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복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그 주님이 그 피리를 불면서 전하고 싶었던 소중한 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참여하기 원했다고 할까요?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참여한다는 거.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즐거움, 예수님 그분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 그분 자체에 무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그 나라, 내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유대 종교,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 우리 그룹인 바리새파 자신들의 율법과 그 가르침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리새파든 사두개인들이든 내 그룹의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주님에게 그리고 그 나라에 무심했습니까? 예수님이든 주님이든 주님의 나라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된 놀이가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가 중심이 된 놀이, 내 이름, 내 안식, 내 고상함,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에 온통 마음이 모두 빼앗겨 있기 때문에 주님 그분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면 참 매우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나라에 관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제사가 진행됐고 겉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온통 내 자존심, 고상한 나, 조금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나에게만 관심이 있지, 그것에 도움이 되는 정도 안에서만 주님의 관심이 있을 뿐, 나에게 도움이 되면 주님께 관심이 있을 뿐, 실제로는 주님 그분을 사모하지도, 그분의 얼굴 자체를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원하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 자체를 사모하지 않았죠. 결국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결과가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거절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이것은 귀신 들린 것이고 저것은 너무 과한 것이고 저것은 은혜가 없는 것이라 틀렸다고 말하며 교만해지고 결국은 내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그것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은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지도 않고 주님의 그 손길과 역사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무심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는 처음에는 주님께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마음이 갈등이 되면서 주님을 향해서 식어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얼마나 신실하게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주님 그분에게 관심이 있었던, 주님께 참여했던,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을 보내고 3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 신실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갈등할까요? 물론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좀 복잡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어떤 메시아가 있고 그가 왕이 오시면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나라가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죠. 그가 기다리고 생각했던 메시아는 세상에 오신다면 심판을 행하시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그런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주님은 와서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정권을 당장 불러 심판하시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죄인들과 식사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마음이 혼돈되었던 것이죠.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원래 그 주님에 대해서 무심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주님에 대한 확신과 어떤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처럼 세례 요한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어떤 내가 원하는 내가 중심적인 은혜에 갇히게 되면서 주님에 대해서 때로는 갈등도 하게 되고 점점 주님 자체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식어져 갔다고 할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처음부터 무관심했던 아니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이든 오늘 주님이 책망하신 무심한 세대의 모습은 당시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심한 마음은 모든 세대, 즉 우리의 깊은 죄성이고 본성과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주님께 무심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뿌리 깊이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단지 내가 스스로 속고 있을 뿐이죠. 스스로 포장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교회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내 것 우리 것의 범위, 관련된 범위 안에서만 그 정도에서만 하나님 나라 주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뜻, 주님의 임재, 주님의 애통, 내 행복과 조금은 무관해 보이는, 내 오늘의 문제와 무관해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님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주님을 깊이 갈망하지도 오늘 주님을 내가 깊이 사모하지도 않는 것 죄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그러한 무심한 죄를 매일 범하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님께 마음이 식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식어진 심령을 아파하지도 못하고 그냥 외적인 봉사나 여러 가지 신앙적 활동을 한다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애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갈수록 내 신앙은 냉소적이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오늘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임재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식어집니다. 주님께 참여하지 않으며 내 의로 살면서 무기력하고 비판적인 종교인으로 그렇지만 고상한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어둡고 주님께 무심한 세대이죠. 이번 청회에서 강의 들었던 내용 중에서 가스펠 댄스, 가스펠 왈츠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외국의 원래 이제 이 가스펠 왈츠, 가스펠 댄스는 저희가 방문했던 버밍햄의 오크 마운틴 교회 밥 프리어트 목사님이 몇십 년 전부터 하셨던 제자 훈련 사역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내용을 또 소개해 주셨죠. 참 귀한 사역이고 지금은 많은 교회들에서 함께하는 내용인데 이 가스펠 왈츠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되었다고 하는 신비주의나 그런 게으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음악이 아니죠. 올해 신앙이란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만들고 계신 그 복음의 노래, 복음의 왈츠, 그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 임재, 그 복음에 맞추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복음의 왈츠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나요? 은혜라고 하는 왈츠. 주님의 임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얼굴, 그분의 손길이라고 하는 그 음악이, 그 춤과 그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왈츠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리듬이 있는데요. 그 왈츠, 주님의 그 임재라고 하는 주님의 얼굴이라는 리듬에 맞춰서 신앙의 걸음을 그렇게 하나 둘 셋, 3스텝으로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 좀 노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어디서 춤을 배우셨는데, 그 선배님이 투스텝 춤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에게 또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교회에서. 앞에서는 은혜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뒤에 이제 로비에서 이제 저희가 투스텝을 배웠습니다. 정말 웃긴 춤입니다. 손을 이렇게 약간 들고 그냥 투스텝을 밟는 것입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도 상당히 기억하고 있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춤을 항상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투스텝 춤입니다. 좀 지금 보면 좀 괴상한 춤인데요. 그 왈츠는 3스텝인데요. 그 첫 번째 스텝을 회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속한 첫 번째 스텝. 그런데 그 복음의 왈츠에서 말하는 그 회개는 단지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 내 안에 숨겨진 우상들, 그 우상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상해 보이려고 하고 높아져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 내 자신의 그것들을 계속 그 죄성을 아파하는 것이, 그것을 깨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brokenness라고 했습니다. brokenness.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깨어지는 거죠. 주님께 무심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아파할 수 있는 것. 내 중심적인 고상함과에 대해서 매일매일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주님 자체를 사모하는 그런 회개의 춤을 매일 추는 것입니다. 매일 깨어져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것이 그들의 프로그램에, 훈련 프로그램에 너무나 사람들을 성장하게 했던 귀한 복음의 왈츠였다는 것이죠. 다시 회개하는 것. 다시 깨어지는 것. 아, 내가 이런 교만함이 있구나. 나의 오늘 속에 매일 아침마다 무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중심적인 신앙과 그 고상하려고 하는 것, 내 중심적인 관심만으로 사는 죄에 대해서 매일 깨어지고 애통할 수 있는 삶. 제 자신을 보아도요, 언뜻 목회를 하고 있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기에 제가 주님께 무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제 깊은 내면은 내 중심적인 자만이 가득하고요, 주님 자체에 대해서, 주님의 탄식에 대해서, 주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그 아파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한 마음이 제 안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 갈수록 더 깨닫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애통도 없고, 이곳에 임한 주님을 향한 그 왕에 대한 갈망도, 사랑도, 찬양도 잃어버린 세대. 주님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 찢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무심한 세대를 단지 책망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모든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신데요. 물론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책망하시고 우리의 무심함에 대해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목적은 어떤 책망을 넘어서 그 무심한 세대가 다시 주님께 참여하기를, 즉 주님 자체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기록하신 목적 역시 무심한 세대를 향해서 다시 초대하시는, 다시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주시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요한에게 너가 이렇게 어떻게 흔들릴 수 있냐고 책망하시기보다, 아니 너가 경험한 내가 그렇게 불확실해라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한에게 겸손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모습이죠. 주님은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가 여전하게 그 백성들 가운데 너희 중에 함께 하고 있다고,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한 어떤 주님의 대답입니까? 요한이 생각할 때는 주님의 나라가 지금 늦어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고 주님의 왕되심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나라는 이미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속에서 주님의 그 손이 그 뜻을 변함없이 이루고 있다고 대답하시는 거죠. 나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변함없이 그 무심한 세대에게 내 자신을 주고 있어.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 예수님 자신이 변함없이 임재로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세례요한 너도 흔들리지 말고 주를 향한 그 사랑, 주를 향해서 그 참여하는 그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변함없이 오늘도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추고 있어. 나는 다시 필이 불 거야. 이 무심한 세대를 향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이고, 혹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겠고, 하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온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 복음의 완성이 온 것을 보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즉 천국에서는, 신약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있고 가장 큰 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이기도 하고 가장 큰 자이기도 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세례 요한이 크고 작은 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선보였던 그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며,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고 예수님 자체가 전부라는 것이죠. 내가 중요해, 너에게. 너의 고상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전에서 멋있게 옷 입는 사람을 보려고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나갔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춰. 주님을 바라봐야지. 인생에 조금 잘남 못남 그건 뭐가 중요해.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거 비교하느라고 너 인생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더 이상 그것에 매어 살지 말고 주님 그분으로 인해서 춤춰. 주님의 얼굴 자체, 그 임재만 있으면 충분해. 그것이 너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진정한 존귀와 영광은 너의 조금의 잘남과 못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 중심의 노래를 좀 벗어나봐. 그리고 주님의 노래를 들어봐.
너의 고통이 물론 심하지. 그러나 그것을 좀 넘어서 세례 요한의 애통, 그것을 듣고 같이 좀 가슴을 찢어 헌신해. 너의 문제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 나는 내가 주는 그 복음의 잔치,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 너의 삶을 그 복음의 한 사람으로 불렀다고 하는 그 사명, 그 피리 소리, 그 변함없이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니 거기에 함께 소망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제 그것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이 비유는 한편으로는 주님의 책망이지만 뒤집어서 보면 주님께서 계속 그곳에 피리 부시고 계속 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는 계속 무심하지만 나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은혜로 함께 할 것이야. 이 세대는 무심하지만 나는 오늘도 너희 가운데 내 영광의 얼굴로 임재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아침마다 그 임재를 너희 삶 가운데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죠. 우리는 교만하고 무심한데 아침마다 새로운 변함없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놓주시는 거죠. 자기 자체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나같이 무심한 자, 때로는 마음이 잃어버린 그 세대를 향해서 다시 복음의 임재가,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베풀어지는 것이죠. 변함없이 아침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이 변함없이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아침마다 그 얼굴이, 그 숨결이, 그 주님의 호흡이 변함없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는 은혜. 그러면서 내 얼굴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 임재와 내 손길과 내 호흡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의 그 아픔을 좀 넘어서 나를 좀 그리워해. 나와 동행하자고, 내가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자고, 다시 좀 일어나라고, 다시 함께 걸어가자고, 다시 싸우자고,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잡고 그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그 나라의 소망을 향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그 싸움을 싸워가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끝없는 그 피리 소리를,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얼굴을 다시 사모하고 오늘 다시 주님께 참여하는 것. 주님의 통치와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루어짐을 아멘 믿고 받아들이고, 이 설교하는 이 시간 자체에도 누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의 이루어심을,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아멘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이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 내 성공, 내 자만, 내 잘남, 내 관심사, 그 정도에 집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자유, 존귀함, 주님의 나라, 그 복음의 왈츠, 그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사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춤추시는 것이고 직접 완성해 가시는 복음의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의 춤과 능력입니다. 앞에 소개했던 그 가스펠 왈츠, 그 바스펠 그 댄스의 세 번째 스텝은 believe 하고 work입니다. 이것을 fight 혹은 obey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두 번째 스텝은 믿음인데요. 그분이 강의하신 걸 이렇게 들어보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훈련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임재와 은혜와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함없는.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believe 대신요, 훈련할 때 receive라는 말을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매일 주님의 임재를 receive, 받아들이는 것. 매일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것.
매일 그 은혜, 그 얼굴을 또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저는 우리가 이 두 번째 믿음의 스텝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는다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이 세 번째 워크로 갈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활동을 하지만 실제는 두 번째 스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스텝이 워크입니다. 싸우는 것, 걸어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은혜를 믿고 나도 한 발짝 움직여야 하죠.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믿으니까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하고, 다른 교회들, 어려운 영혼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고 싸우고 다시 걸어가는 것. 무엇과 함께? 내 자신을 깨트리는 회개와 함께. 무엇과 함께? 늘 주님의 얼굴을 아침마다 받아들인 것과 함께. 때로는 힘들게도 하겠지만 다시 하나 둘 셋 또 회개하고 또 믿고 또 일어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고 이 춤을 계속 반복해 가는 거. 하나 둘 셋. 누구도 다 완성된 춤은 없겠죠. 계속 한 걸음씩.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도 맹인이 보고 있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있으며 나병 환자가 보게 될 것이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너의 생각과 좀 다르지만 나는 너에게 그 얼굴을 향하고 있으며 지금도 내가 직접 그것을 끝까지 이룰 것이다. 이제. 분명 예수님이 당신하여 지금이나 우리 모두 무심한 세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제 회개했지만 오늘 무감각해지고요. 어제 주 앞에 찬양했지만 오늘 내 찬양이 식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주님께 식어지고 냉소적인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져야 하죠. 깨어져서 애통하고 나의 오만함과 고상한 척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오만하고 고상한 척하고 무심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얼굴을 드시면서 그 복음의 춤을 다시 추면서 그 피리를 또 부시면서 그 은혜의 노래를 이 아침에도 다시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 같이 좀 가자고. 너의 헛된 그 욕심, 그 잘남은 좀 이제 내려놓고 너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아픔도 내 손에 맡기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나에게 좀 참여해달라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소망하자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댄스는, 주님의 놀이는, 우리 자체에 관심을 가진 이 죄인인 우리에게 어색한 박자이기 때문에. 어색한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인간 중심인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넘어집니다, 다시. 하지만 주님이 멈추지 않은 노래가 있고 주님이 준비하신 춤이고 주님이 함께 손잡고 그 놀이를 하시자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음의 리듬이 그 복음이 그 삶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눈물과 감격에 그 참여하는 삶을 우리 안에 회복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 다른 삶. 내가 잘해서 다른 삶이 아니라 복음의 왈츠에 내가 함께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무심한 세대를 향해서 책망하시지만 그 은혜의 얼굴을 다시 드시고 그 복음의 노래를 다시 부르시고 그 춤을 나의 아침마다 우리 아침마다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는 약하지만 나의 손을 잡아서 나 같은 자를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리 와 같이 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 오만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 뜻을 완성해 가시는
그 주님을 더 사모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 집중하기 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왕이신 그 멋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임재를 믿고 또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심한 세대가 아니라 깨어진 심령들의 세대, 무심한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더 기뻐하며 주님을 더 갈망하는 세대, 무심한 세대가 아니라 애통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들이 있는 그런 세대, 그런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이 깨닫고 많이 알지만 오늘도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내 중심에 춤을 추는 내 잘남, 내 고상함, 내가 다른 사람도 좀 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참 못난, 참 어리석고 참 많은 것들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회개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자이고 날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나를 향해서 오늘도 은혜의 그 춤을, 은혜의 영광을 멈추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다시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그걸 받아들이면서 다시 하루를 걸어가기 원하고 다시 참 어려운 인생의 길을 다시 그 회개와 은혜로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